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바라락당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광의 놀자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영광의 놀자 5과 하나님은 왜 구원하시나 이런 주제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구원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과부터 4과까지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죄는 교만이었죠. 1과에서 왜 믿어야 되는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2과에서는 영혼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생명활동의 근원이다. 까지 했고, 이제 3과에서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죄, 사망,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죄의 종류별로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죄가 뭐였냐면, 죄는 기본적으로 교만이었죠. 교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낸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시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묻게 되는 것은 왜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나? 하나님을 우리가 치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낸 것이고요. 근데 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나? 네.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말했던 원인과 결과로 보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받아준다 이 말이죠. 사랑은 무슨 일을 하는가? 죄를 용서하고요. 죄인을 받아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왜 사랑하시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성경의 답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신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의 본성은 열과 빛입니다. 해는 뜨거운 것이죠. 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열 때문에 이제 빛도 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고 밝아지게 되어 있죠. 왜 따뜻해지고 왜 밝아졌냐고 아무도 묻지 않아요. 왜? 해의 본성은 열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이라고 불러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해가 떴으니까 밝아지고요. 해가 떴으니까 따뜻해져요. 왜? 해의 본성은 열과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나?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본성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즉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되니까 구원에 관한 우리가 구원을 왜 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더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은 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것이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처음 물어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실 때 모세를 부르셨죠. 그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리 하라 했더니 모세가 물어본 말이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당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말인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우리가 야훼,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있다는 표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는데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우리 부모님은 그 또 부모님, 그 할아버지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책상 같은 것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나무는 또 씨앗에서 만들어졌고 씨앗은 또 열매에서 만들어졌고 그 열매는 또 나무가 맺게 한 거고 이렇게 자꾸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스스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쭉 앞에 뭐가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시작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군가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 스스로 있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이 또 다른 것들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무엇으로 인해서 나오게 돼서 세상에 있게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들에게 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시작이고 근원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드셨고요. 또 지금 이제 그거를 유지 보존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일정하게 있어서 지구가 돌고 있죠. 이게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고요.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다 더워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이게 적당한 거리, 이걸 계속 이렇게 돌아가도록 지키고 계시는 유지, 보존하신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유지, 보존하시는, 지키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존재를 지으셨고 그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만드셨고 지금도 그 방식으로 세상을 지키고 유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세상의 시작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얼마나 크실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편재한다고 하죠. 또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편재하실까요? 어떻게 어디에나 계실까요? 이 책상과 연필의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책상에 연필이 있는데요. 이 책상에 연필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의 이 부분에는 연필이 없는 거죠. 이쪽 부분에도 없고요. 그래서 이 책상의 연필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연필에게 책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상에 연필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지만 연필에게 책상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즉 연필의 시작부터 밑에 지우개가 달린 끝까지 책상이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은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이 책상이고 하나님이 연필인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점을 찍어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책상이고 세상이 연필인 셈이죠. 하나님이 책상이고 세상이 연필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에도 계시고 중간에도 계시고 끝에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예. 시간도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시간도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말은 이제 지금 여기가 현재라면 과거와 미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나중에도 계실. 왜? 이런 하나님이라는 판 안에 시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크신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보다 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다? 세상의 판이 되시는 분이다. 책상과 같이 판이 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라는 판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표현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판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판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상이고 세상과 인간이 연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삶 어디에나 계신 것이죠.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고 지금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모든 걸 지으셨고 세상의 판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많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모세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 있을 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등장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불꽃을 보고 이게 뭐야? 하고 쫓아오는데 그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왜 오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라. 이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떨기나무의 불꽃이라는 것으로 모세를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말씀이셨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불꽃을 보고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재밌죠? 불꽃이 왜 생긴 거예요? 모세를 부르려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막았는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를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세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뭐냐면요. 하늘의 근본 특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맑음, 바름, 오름, 죄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공의, 정의, 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믿으시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힘들고 어려웠던 자가 축복을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 의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거룩이고요. 맑음, 바름, 오름, 죄가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모세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니까 오히려 막으셔요. 왜? 모세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보고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해서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거룩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거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렵다. 내가 이제 더 살지 못할 것이니. 예,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빛과 어둠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둡죠. 그러면 이제 불을 켭니다.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를 밀려났나요? 숨었나요? 아니죠. 쓰러지죠.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룩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내셔서 내쫓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에 분노한다, 죄에 분노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은 인간에게 위험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룩의 법칙. 근데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예요.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하얀 드레스에 마치 점같이 볼펜 그런 표시같이 드레스에 그게 묻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신부밖에 몰라요. 근데 그 신부는 그걸 어떻게든 닦아내려고 그래요. 빼내려고. 왜? 그 하나 때문에 이런 순결을 상징하는 이 순백의 드레스가 오염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죠.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도 돌을 세워놓고 그 돌선 앞으로 나오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하고 막으셨어요. 인간과 하나님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 인간이 서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마치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인간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법칙이에요. 이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도 휘장으로 다 막았어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죄인을 받아주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니까 죄인을 받아줘요. 모세를 부른다고요. 그런데 거룩은 어떻게 해요? 죄인을 밀어내요.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죄를 받아주고 거룩은 죄를 밀어내고 서로 모순되고 서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 다른 성품이 하나가 될 수 있나?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지라.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를 끌어당기는데요.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끌어당길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너도 거룩해지라. 인간이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자, 거룩해지려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그죠?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이 뭐였어요? 맑음, 밝음, 옳음,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우리도 거룩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우리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나? 하나님은 동물 대속으로 해결하셨어요. 동물 대속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내 죄가
해결을 하려면 내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없애야 되니까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내 죄를 일시적으로 동물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 동물을 대신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갈 때 항상 제물을 갖게 오고 이렇게 제물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받은 동물을 죽이기 때문에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동물로 속죄 받게 해줘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람 대신 동물의 죽음으로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는 뭐냐고 하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인데 대속이란 말은 뭐냐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럼 동물 대속은 뭔가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동물이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물 대속이라고 합니다. 동물 대속은 인간의 죽음 없이 거룩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아주실 때 뭘 요구하셔요? 거룩하기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사랑과 거룩이 어떻게? 대속이라는 것으로 사랑과 거룩이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 대속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사랑과 거룩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속의 과정, 즉 내 죄를 동물에게 넘기고 이제 죄는 어디로 갔어요? 동물에게 갔죠.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에서 제사라고 불렀고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치받았는데요. 교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잖아요. 답은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으면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판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지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특성이 또 중요한 특성이 하나 뭐였냐면 거룩이었어요. 거룩은 뭐예요? 맑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맑으셔요. 그러니까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지극히 맑아지시는 게 아니라 오염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히 쓰러져요. 빛이 어둠을 다 없애듯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대속을 허락하셨어요. 동물 대속. 동물 대속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일 수 없으시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게 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내 죄가 동물에게 있다고 하고 나 대신 동물을 죽임으로 죄를 없애서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뭐라고 했는가? 예배라고 부르고 제사라고 했고.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동물을 잡는 거예요. 왜? 동물 대속을 해야 되니까. 동물 대속을 왜 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걸 다 우리가 어서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공부하면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나의 죄의 값을 동물이 대신 치르게 하다. 이게 이제 구약의 기본 예배의 개념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것입니다. 영구한 놀자를 통해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도 잘 배우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